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는 예인건축연구소의 이효진 자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집의 세심한 부분까지 기도하며 하나하나 직접 디자인하는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의 업무를 시작한다. 효진 언니야, 미수 자매님 이렇게 처음에 딱 왔는데 여기 예인이 왜 예인인 줄 아냐고 예수님 인도하신 곳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로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감사해. 저한테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신앙 고민까지 깊이 헤아려주는 그녀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어린 시절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된 그녀는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안게 됐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깊은 절망에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좀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다쳤으면 좋았었겠다 했는데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왜 얼굴을 하필 다쳐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들고 꿈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어린아이한테 꿈이라는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그녀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시작했다.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그녀는 혼자 일할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디자이너시니까 그 디자이너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저한테 좀 나눠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하면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일할 때 그럴 때가 제일 감사해요. 그녀가 지나온 절망의 순간마다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셨다. 이제 그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이효진 자매. 그녀의 신앙 고백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 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신 분을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예인건축연구소의 이효진 자매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눈물이 났어요?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보니까 그냥 감사한가 봐요. 네,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예. 어떤 일 하는데요? 예인건축연구소. 저희는 주로 이제 아파트도 이제 유니트 설계하고요. 최근에 그 트렌드를 반영하고 최근에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의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맞춰서 아파트들의 그 유니트 설계를 매년 해주고 있어요. 건설사들이랑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하시는 일이 보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네, 맞아요. 그 여러 분야 유행에 눈을 돌려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그래서 이제 매년 밀라노나 쾰른 이렇게 박람회 예. 또 매년 가고 흐름을 보셔야 일본에도 되고. 일본에도 가끔 해외 가고 자주 다니셔야 네, 그리고 되겠어요. 공부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디자인할 때 저는 되게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재능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창조 너무 아름답잖아요. 꽃도 너무 아름답고 그거에 정말 몇 퍼센트, 0. 몇 %만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고 이제 일을 하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게 일이 잘 풀리고 또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건설사들이랑.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미팅을 할 때도
그 상대편 건설사들에서 한 번 일을 하면 다시 찾아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네. 그 좀 질투를 많이 샀었어요. 네. 누가 이렇게 다른 직원이 그 건설사에 들어가면 아 이효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들으시면 다 부러워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유행에 민감해야 되고 밀라노 같은 데 가서 또 봐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이제 참 많은 아픔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없는 생후 18개월 때 네. 제가 이제 아빠 옆에서 자고 있었고 엄마는 잠깐 빨래를 하러 가셨는데 저희 그때 시골에 이제 집 구조가 그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연탄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 집들이 예,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을 열고 거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엎으면서 뜨거운 김이 이제 얼굴 쪽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랑 왼손은 또 그 제가 그걸 딱 짚으면서 왼손이랑 얼굴을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빠 이제 너무 놀라셔서 이제 큰 병원에 가려고 서울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만 자기 딸이 얼마 전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 근처 병원에서 깨끗하게 고쳤다고 글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죠.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상이 3도 화상이니까 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 가망성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러고 그냥 눕혀놓고 치료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아유. 치료를 전혀 안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살아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치유가 초기에 이제 화상은 초기가 되게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그 아줌마 얼굴도 모르는 그 아줌마 한 달 동안 찾아다녔대요. 그 얘기 이제 가끔 들으면은 저도 많이 속상하죠. 이제 시기만 큰 병원에 갔었으면 그러게요. 그렇게 예. 좀 덜 저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어린 애기가 그렇게 이제 화상을 입고 보면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자책하는 부분이 크실 것 같거든요. 엄마는 내가 자리를 비우지 말 걸 아빠는 데리고 있어. 그쵸? 그런 부분들이 참 컸을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제일 힘들어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지나오는 동안에.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게.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서 쳐다보지만 네. 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웠어요. 예, 예. 그래, 맞아요.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 많이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땅만 쳐다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내리고 고개 푹 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너무 집에 오면 엄마가 항상 웃으세요. 예. 그때는 엄마가 되게 그냥 웃음이 많은구나. 엄마가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학교에서 표정이 너무 안 좋게 오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웃음이 안 나와도 저 때문에 그냥 연기를 하셨다는 거 지금은 알아요. 엄마 가슴은 울고 있었죠. 제가 어느 날 엄마가 군대 간 동생한테 쓴 편지를 봤어요. 예. 근데 제 얘기가 있는데 단 하루도 잠을 편안하게 못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런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한 예, 번도 안 하시고 저도 그냥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도 그냥 엄마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도 슬픈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제 기억에도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살다 오면서 예. 제 얘기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요. 너무 괜찮은 척.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볼 때는 너무나 잘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도 너무 안 그런 척하고 저도 나름대로 엄마도 연기를 했지만 저도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앞에서 예. 힘들지 않은 척하고 부모님이 또 제가 울고 그러면 더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울 때도 그냥 몰래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게 그 마음 속에 차곡차곡 다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진짜 그냥 당연히 그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데 친구들은 놀리고 그러고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냥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갑자기 이제 맨날 고개를 숙이고 다니다가 물론 그 계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이 탁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같이 쳐다봐야겠다. 되게 오기 비슷한 게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거의 바닥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됐겠죠. 공부가 전 제 머리가 나쁜지 알았어요. 언니 오빠랑 동생은 공부를 다 잘하는데 저 혼자 이제 공부를 못해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왜 이 모양일까 그러는데 중학교 때 어느 날 그런 결심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겠다. 의사가 돼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내가 공부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공부가. 나 자신을 잊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일 수도 있는데 네.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는 당연히 생기더라고요. 생겼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많은 좀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도 중학교 다닐 때 수술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그것도 뭐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저를 항상 위로해 주실 때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이렇게 침울해서 오면은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 세상에는 더한 사람도 많다 그러고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지 않니 그러고 나중에 지금 성장 시기니까 수술이 안 되는데 20살 되면은 엄마가 돈 벌어서 꼭 고쳐줄 테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20살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무슨 신문에 뭐 화상 치료합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저한테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랑 그때 또 너무 바쁠 때였고 이제 외삼촌이랑 네. 저랑 봤어요. 네. 원주에 무슨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도 잘 모를 때고 외삼촌도 뭘 모를 때 그냥 수술을 해준다고 하니까 깨끗이 되는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어요. 6개월 동안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때 정말 죽고 싶었죠. 근데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담임 선생님도 제가 되게 미워했어요. 그 선생님은 그리고 전학을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선생님은 그리고 또 좋은 일 하려고 이제 소개를 한 하셨는데.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제가 수술해서 온 그 환자들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약간 무료 시술 비슷한 거였는데 아하.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술 방법이 정상적인 루트로 온 사람들이랑 저처럼 이렇게 신문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랑 수술 방법이 틀린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그때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랑 우리 부모님이 너무 무지하니까 자꾸 당하는구나. 내가 3살 때 다쳤을 때도 의사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중학교 때도 내가 좀 똑똑했으면 수술 안 하겠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수술을 하고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복수의 그런 복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내가 커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네.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이 병행이 되셨던가요? 그때가 이제 6살 때부터 저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예. 교회만 그냥 다녔고
중학교 때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럼 하나님은- 교회는 다니고. 교회만 다녔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대. 못 만났는데 제가 못 만난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예, 이유가 뭡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질병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막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뭐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무슨 마법이 생긴 것처럼 깨끗이 고쳐져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예, 예. 근데 눈 뜨면 항상 그대로고 눈 뜨면 그대로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방적으로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망의 대상이 한 분은 필요했나 봐요. 예. 부모님도 원망 안 하고 그렇다고 뭐 18개월 된 제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다칠 때 구해주지 않은 하나님, 치료의 기회도 놓치고 중학교 때도 이상한 길로 해서 부작용을 만드신 하나님. 그때는 또 엄마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엄마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셨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 마음에 밤마다 이제 고쳐달라 기도하고 왜 잠들 때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면 정말 깨끗할 거야 했는데 안 됐을 때 상처 크죠. 예. 안 됐을 때 어렸을 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잠들고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인가? 왜 왜 하필 나여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오기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을 치던 사람이. 그 바닥 거의 밑바닥 저 머리 되게 나쁜 줄 알고 이제 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오기로 막 또 동생들이랑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복학생 언니가 된 예,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학생들은 되게 불량배들인데 나는 그것도 아닌데 졸제 복학생 언니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생들 보기에도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집에 워낙 기초가 없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막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항상 공부를 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들고 가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나는 나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머,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천재였나?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갑자기 바닥을 기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데 되게 항상 내 얼굴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그 고민이 잠깐 밀려나고 이제 공부 잘하는 언니를 막 애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선생님도 반장도 시켜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받았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더니 이제 항상 고개 꼿꼿하게 들고 다니고, 말할 때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는 저한테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돌이켜보면 의사의 꿈을 심어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방법은 희망이나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불타는 소원을 심어주신 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열심히 것 같아요.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지혜를 또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원하는 의대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공부를 이제 기초가 너무 제 생각인데 기초가 너무 없이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2 때 갑자기 수능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 실력으로는 제가 볼 때 됐을 것 같은데 수능 제도가 제가 주입식으로 공부한 거랑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응용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그냥 공부를 암기식으로만 너무 해가지고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3 때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의대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원서 쓰면서 바꿨지. 어쩔 수 없이. 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는 의사하면 안 돼. 어제 복수의 칼을 들고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적이 또 떨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그때부터 이제 대학 가면서 그 꿈을 품고 이제 대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어쨌든 공부를 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힘들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또 힘든 거예요. 왜요? 제가 이제 여대를 나왔는데 그때는 공부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최고가 아니고 이제 그때 아시잖아요. 대여대생들의 그런 거 예, 아시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그거에 또 적응이 안 됐어요. 그게 또 적응이 안 되고 또 뭔가를 나는 몰입을 해야지 내가 나의 상황을 잊을 수가 있는데 몰입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가 최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수술시켜 주겠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을 갔죠. 이제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가서 의사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때 이제 정말 최고의 병원들을 다 다녔어요. 네. 근데 너무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고. 아, 왜 안 된대요?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병원에서 이제 그걸 듣고 제가 되게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것도 20살의 나를 만나고 싶었어요. 20살의 예뻐진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하고 대학까지 왔는데 그게 나를 지탱해온 힘이 한순간에 막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소용없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또 그때 대학교 들어오면서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 그때는 그나마 엄마가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도 교회도 완전히 떠난 데다가 그 의사의 말이 꼭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죽어야겠구나. 내가 더 이상 왜 살아야 되나. 더 이상 이제 목표도 없는 거예요. 의사의 꿈도 이제 못 이루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대학은 왔지만 그 꿈은 그냥 뚜렷한 꿈은 아니었어요. 그냥 대학 다 가니까 온 거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렸을 때도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살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또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나는 지옥이 차라리 지금보다 낫겠다. 그 정도로 제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지옥이라도 나는 지금보다 낫겠다라는 그 마음이 정말 죽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됐지만 제가 이제 그때 종로에 막 약국이 되게 많았다는 걸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약을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안 주니까 약국을 한 군데씩 다니면서 이렇게 100알 정도를 모았어요. 100알 정도를 모아서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누가 나를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나 밝고 그냥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뭐 새삼스럽게 너 요새 괜찮아? 뭐 이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딸기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딸기 우유랑 그 약을 사들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때 오빠랑 동생이랑 옆방에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유서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미안하잖아요. 여태까지 키우셨는데 되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적고 그 약이 쓰니까 딸기 우유는 좀 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가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한꺼번에 먹고 배가를. 그때 그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발 내일 아침에 오지 않기를. 제발 내가 눈 뜨지 않기를. 비록 지옥이라도 나는 이 세상과 이제 안녕할 거라고. 그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누웠죠. 그렇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을 딱 뜨니까 병원 그리고 내가 지옥이라도 가는 게 더 편하겠다 했던 사람이 아 내가 살아났구나 하면서 어땠어요? 솔직히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뭐 하나님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왜 원망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왜 또 저를 살리셨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온 가족이 그렇죠. 늘 긴장. 초비상으로 늘 이렇게 지켜보고 주시하고 걱정하고 그러게 되지 않나요? 그때 가족들이 다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제가 뭐 평소에 아주 쬐끔이라도 표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 꾹꾹 숙이고 명랑한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너무 놀라셨죠.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특히 엄마가 여태까지 잘 견뎠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힘들면 얘기를 하지 왜 그러냐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너무 눈에 띄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럴까봐 자꾸 놀래.